오늘 시간에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예배당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회라는 용어의 첫 사용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무엇일까요? 단어적으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from이라는 뜻이죠. 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초청하다, 초대하다. 오늘도 그 본문이 나오는데요. 초대하다, 초청하다, 부르다. 그래서 세상에 인종, 피부, 색깔, 나이, 종족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한자리에 모여서 저 하늘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도록 기르고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장소이자 그 자체, 그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정의를 아주 독특하게 정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그럼 그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친교 단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왜 우리를 지체로 손과 발과 눈 이런 것으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교회 주님께서 다 일하시죠. 능력 행해서 병 고쳐버리고 삶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삶을 변화시켜서 물질 주어버리고 막 다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천사시켜서 다 일하게 하고 가만히 있어도 따라락 정리가 돼서 딱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왜 우리를 손과 발이라는 지체로 사용할까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줄 상급이 될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줘.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으면 천국에서 받을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를 그의 몸된 지체다. 여러분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 아름다운 상급을 준비해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가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천국의 혼인잔치 안으로 더 많은 성도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다. 신앙생활을 50년을 그 교회를 다녔는데 결국에 천국에 못 들어가더라.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죠. 2주를 나오고 한 달을 나왔어도 천국이 예비되어 있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그리고 순종과 충성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깨닫고 거기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 말이냐? 그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누가복음 14장에도 비슷하게 평행 본문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질문을 어떤 사람이 던져요? 식탁에 함께 먹는 사람이 아니라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은 자들 중에 하나가 식사하는 장면인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대어서 주님, 예수 팔자, 당신 팔자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누구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그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장차 떡을 먹을 비스듬히 앉아서 그 피로 연에 참여할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맞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해 준 비유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비유와 똑같은 비유, 비슷한 비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로 준비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보다 더 큰 역할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잔치는 만세 전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라고 예정된 그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구든지 그 잔치가 있다는 소식을 어느 날 듣고 발견한 다음 나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도 끼워 주십시오라고 그 초청에 응답을 하는 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 예정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예정된 사람의 단 한 사람도 탈락함이 없이 다 그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도 결국에 그 잔치를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거부하여 그 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일까요? 과연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줄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나도 그 잔치에 참여를 원합니다라고 그 잔치에 부응하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천국의 혼인잔치에 관한 두 가지 비유들의 앞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들로,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유들로 대답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비유고요. 11절부터 14절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여기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초청을 했는데 안 오고 안 초청했는데 나중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와서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비유가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그 초청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쫓겨난다. 그런 얘기가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앞부분 비유로서 원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자들은 오히려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만 나중에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 혼인잔치에 필요한 인원수가 다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 됩니다. 그럼 천국은 원래 초청받은 채 있는 자들이 왜 못 들어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 먼저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들어갈 자가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오늘 비유의 말씀은 먼저 초청받은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초청받은 자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초청받은 자들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나중에 초청을 받은 자들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 천국 잔치를 연 왕은 누구를 가리키고 그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큰 덩어리로 봤을 때에 세 번째의 비유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22절은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큰 덩어리 비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2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33절 이하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나온 후에 그리고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두 가지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잠깐 알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아들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두 아들은 비유는 이런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렴.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하고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볼래? 그랬더니 둘째 아들 가기 싫어요. 그랬는데 뉘우치고 그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누구에게? 당시의 유대인들이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대화를 나눈 중에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간다잖아요. 그랬더니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답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된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여기는 세리와 창녀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치기 위하여 세를 주고 농부들에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을 결실을 맞을 시기가 되니까 3대7, 4대6으로 받듯이 그 포도원을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달라고 보낸 거예요. 열매를 달라고. 뭐 포도주를 줬던지 뭐 포도 자체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달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종들을 그 포도원 농부들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또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았나? 그리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또 영락없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을 안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기분이 나쁜 모양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전대하리라 생각하고 보냈는데 아들이 오니까 이놈은 상속자니 때려 죽이자. 자기 것인 줄 아나 봐요. 포도원이. 이놈은 상속자니 때려 죽이자. 포도원 밖에 영문 밖에 예수님 죽이듯이 그냥 예루살렘 밖에 가서 그 아들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주인이.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악한 자들을 질면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 농부들에게 다시 세를 줘야 되겠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에 그 천국의 삶을 준비하라고 준 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원래 그 역할을 감당해서 천국에 들어오기로 예정된 자들은 못 들어가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이방인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오늘 열매로 우리는 주님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이방인들이 들어가겠다. 첫 번째 비유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먼저 들어간다, 천국을.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유대인이 못 들어가고 이방인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표현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요약해서 세 번째 큰 덩이의 비유에 첫 번째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의 축소판이고, 그 다음에 혼인 예복을 준비해서 그 열매, 회개와 순종으로 준비했던 그것은 후반부에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비유를 하나로 말했기 때문에 1절에 비유들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비유는 책망에 관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는 2절에 보면 왕의 아들이 나와요. 이 왕은 왕은 혼인잔치를 여는 잔치연의 그 총대장 같은 분이죠. 주인이자 이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랑은 자기 아들은 등장하지 않고 신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부도 등장하지 않는 말은 아닌데 좌우지간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라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여기서 이렇게 둘이 등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결혼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피로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이 왕이
이제 먼저 초청을 받은 채 있는 자들을 부르려고 그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의 종들을 먼저 보냈더니 오기를 싫어했대요. 3절 말씀 보면은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 원문에 보니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종들, 여기서 알로스입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낸 것들은 아마 구약의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것 같고, 뒤에 이제 다시 모든 오찬을 준비해서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십시오라고 다시 보낸 종들은 예수님의 사도들, 또 그 뒤에 주의 종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을 보냈는데 그때에는 세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왔는데, 첫째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가겠어 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또 나는 장사를 나는 못 가겠어 이렇게 나왔고요. 또 한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종류의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가, 소유의 아주 그 인생의 어떤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소유를 빼앗기지 않고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는 장사를,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천국의 혼인잔치 얘기에도 관심 없어요. 세상에 소유욕이 너무 강한 사람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다 그거예요. 세 번째, 남은 자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4장의 평행 본문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장가 든 사람, 나는 장가 갔으니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장가 가면은 신명기의 말씀 보면은 일주일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하라. 나는 세상에 쾌락이 좋으니까 네 쾌락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지 마시오. 나는 가지 않겠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세 번째 부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는 사양만 했지만 세 번째 남은 자는 그냥 종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종들을 모욕을 하고 종들을 살해해버립니다.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세상 쾌락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쾌락을 못 즐기게 하면은 여러분 아들들 게임하는데 게임 컴퓨터에서 선을 쫙 뽑아봐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를 죽일 것처럼 눈이 불을 뜨고 안 해보셨죠? 선을 팍 뽑아버려야 되는데 안 뽑아보셨죠? 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세상에 그래도 돈 벌겠다고 하는 거, 그럼 좀 나을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건물 하나 마련하겠다고 좀 낫잖아요. 그런데 쾌락을 즐기는 것을 방해할 때는 혈기 분노형이 확 올라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런 죽였다는 거예요. 종들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야고보가 죽고 제자들 다 죽잖아요. 나중에 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주인이 자기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동네를 그냥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이것은 AD 70년에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죽이게 되자 예루살렘 그 도시를 아예 파괴해버리는, 그래서 120만 명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린 사건으로 실제적으로 완성이 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문제는 손님들이라는 단어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손님들이라는 말이 정말로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손님들이 아닙니다. 손객들이 아닌 거예요. 원문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는 자들, 동사 완료 분사 수동태예요.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는 그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청 받아서 그 자리에 피로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주인공들을 지칭하는 용어지, 초청받은 사람이고 또 손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동일한 존재를 가리키는, 다음 주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11절에도 손님들로 똑같이 번역이 되는데 비스듬히 식탁에 앉아 있는 자들을 그렇게 번역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3절에 사환들이 나오는데 이건 봉사자들, 나중에 천사들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것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혼인잔치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세상에 물질과 돈이 먼저 보여 물질과 돈을 따라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혼인잔치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세상이 주는 쾌락을 천국의 혼인잔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혼인잔치 중요성을 잘 모르면 초청을 이미 받은 채 있었던 자라도 천국 혼인잔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혼인잔치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천국 혼인잔치의 당일날이 찾아왔어도 세상에 푹 빠져 영적인 일에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혼인잔치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아도 거절하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혼인잔치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천국 혼인잔치로 초대하는 자들을 잡아서 모욕을 주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 혼인잔치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 이미 천국 잔치에 참하기로 예정되어 있어도 결국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이 천국 혼인잔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본 말씀의 주제는 구원론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것의 완성적인 측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완성적인 측면, 실제를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영광의 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타디움처럼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스타디움인데 거기에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모두가 다 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남자들은 턱시도 같은 영국의 백작 같은 어떤 그런 멋진 옷을 입게 되고요. 여자들은 그 치마되는 웨딩드레스,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 이런 옷을 입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보석이 단장되는 부분이 달리고 쓰는 면류관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입장하는 순서도 달라요. 벌써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은 축포 소리가 다르고 천사들의 함성 소리가 그리고 찬양 소리가 틀려요. 그 순서도 달라요. 그것이 먼저, 그래서 결혼식이 먼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구원의 완성은 뭐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 잔치에 꼭 들어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잔치에 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만세 전에 이미 들어가기로 예정된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구든지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 초청에 응하여서 들어가기 원한다고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도 헷갈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론은 어떤 것이었을까?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 주님의 구원론에 입각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 왕의 마음에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리고 앞에 두 가지 비유가 있었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대답하신 후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들 안에서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말하고 있기를 하늘들의 왕국은 어떤 사람인 왕과 같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인 왕이 아주 핵심 포인트인데요. 어떤 번역본도 사람이라는 것을 번역한 번역본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한 30권 이상의 번역본이 있는데 한글 성경이 안 나와. 사람인 왕이라고. 근데 원문에는 안드로포스 사람이 나와요. 바실리우스 왕 안드로포스 사람인 왕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이 왕이냐면 가운데 있어요. 자기의 아들에게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람인 왕과 같은 하늘들의 천국 잔치가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아비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잔치에 이미 온다고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다 음식을 다 준비해놨는데 온다고 한 사람이 안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잔치를 여는데 신랑이 왔는데 아무도 필요한 음식을 먹은 사람이 없어. 그건 난장판 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은 어때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축하해주고 신랑 멋있어요. 오늘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맛있는 걸 준비하고 이렇게 포도주를 좋은 걸 준비해놨다니 따봉 이렇게 해줘야 무엇이 기분이 좋을 텐데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심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본문은 아들인 왕이라고 돼 있다면 아니 아들인 사람인 왕.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면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하나님이 아들로 온 거예요. 이게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왕으로서 장차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로 이 땅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한 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신랑에 대한 얘기가 안 한 거예요. 거기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천국 잔치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줄 알고 어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와 천국에서 벌어질 혼인잔치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지 못하면 늘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이 세상의 유대인들의 결혼잔치와 똑같다고 표현하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7일 동안 하는 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7년 혼인잔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사람 왕으로 얘기하므로 이 땅과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혼인잔치를 알아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은 것이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은 점은 뭐냐? 둘 다 똑같은 건 이런 겁니다. 먼저 결혼식이 있고 그 다음에 피로연이 있다. 이것은 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두 가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혼자예요. 하나씩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치르게 될 결혼식은 일대 단체적인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은 혼자이시고 우리 믿는 이들이 여럿인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결국에 신부가 되는 거니까 단체적인 신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 피로연을 열게 될 때 참여하는 자들에게 옷을 준비해 주는 자는 이 땅에서는 주인이 준비해 줘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봉사할 때 여기다 가운 같은 거, 뭐 조끼 같은 거 입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더 입혀주는 거거든요.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혼인잔치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입을 예복은 우리가 준비해서 들어가는 예복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회개와 순종과 청성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이 한 편의 설교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만세전에 이미 거기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천국에서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오라고 예정해 놓은 그 사람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우리 장로교 계열이 그렇습니다. 장로교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한 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예정하지 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멸망받는다고 믿는 것이 우리 장로교, 대한민국 장로회, 우리 통합축도 그런 건데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구원론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나요? 그러면 왜 오늘 장로교에서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만세절이 예정된 자만 그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그 관련된 엄청난 책들을 읽어봤어요. 사다가. 이만한 두권 책도 있어요. 이만한 두권 책. 네, 이만한 두권 책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얘기해놨어요. 다 읽어봤어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로 개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다 찾아봐도.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교리를 생각하고 이해해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거나 성경 본문을 헬라어로 지어가지 않고 제대로 성경 본문을 한글 성경만, 그것도 칼빈주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번역된 한글 개혁 성경을 읽는 자들은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말씀들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영생을 얻었다. 여봐, 영생을 얻었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셔서 얻었다는데 너는 영생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영생을 못 얻을 수 있다 얘기하냐. 나쁜, 죄송합니다. 저에게 그것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Have been saved. 영생을 얻었다. 현재 완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신약 전공자잖아요. 헬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직역한 거예요, 제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현재 듣고 있는 자, 그리고 나를 보내셨던 분, 한 분 하나님을 현재 믿고 있는 자는 영생, 시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가지는 중이다 또는 가진다라는 선언이나 진행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금도, 다시 성경 보세요. 지금도 듣고 있는 자 말씀을 지금도 믿고 있는 자가 들어간다. 지금도 초청한다는 말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싫어, 안 믿어, 안 가. 나는 장가 갈 거야. 나는 이 쾌락을 즐길 거야. 라고 한다는 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선언은 분명히 해야죠. 이것이 원칙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 결국에 영생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계획성이 이르게 됐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만세 전에 이미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는 사람은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해석이지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자,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에게, 양들은 중성입니다. 중성명사예요. 사람 남성이지만 그것들 양들에게 시대의 생명, 영생을 준다. 그러면 양들은 영원히 그 시대까지 스스로 장차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장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것들을 내 손에서 장차 낚아챌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영생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에 있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멸망치도 않을 것이고 결국에 아무도 낚아채지 못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장차.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29절이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29절을 우리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남성 복수를 가리키는 거죠. 사람들, 그러니까 양을 대신하는 거죠. 사람들, 그것들 만세에 예정된 자들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지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건 중성 단수예요. 그들이. 29절을 헬라 원문을 보면 나의 아버지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것은 모든 것들보다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으로부터 그것들을 낚아챌 수 있는 자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채 있는 것들, 왜?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귀신도 어떤 것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들을 뺏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 누구를 지칭하느냐? 이 양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뭐라고 조건이 있느냐? 그 앞부절을 보면 바로 27절 앞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있고 나는 그들을 알고 있고 그들은 나를 따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자가 영생을 얻느냐? 한번 믿고 그냥 적당히 세상에 그냥 쾌락을 지고 살고 그냥 돈 욕심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지금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자가 그 자에게 영생을 주고 그 영생을 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내 손에서 그를 낚아챌 자가 없다. 왜? 나는 강하니까. 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마귀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반드시 지켜준다. 왜? 그들이 내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오늘도 구원의 초청으로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 예, 저는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었던 것인데 마음대로 만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요?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경을 해석해 가니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과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지금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할렐루야. 처음에는 믿고 회개하겠지만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는 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자, 그런 자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장로교 측에 속한 사람들 다 그러진 않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장로교 교리를 믿어요. 장로교 교리는 만세전에 예정된 자만 들어간다는 교리입니다. 단 한 구절도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교리가 나와 있어요. 이 교리는 어거스틴의 신적 작정으로 시작이 되는데 결국에 칼빈이라는 존 칼뱅이라는 사람 1509년에서 1564년에 살았던 아주 박학다식한 학자인데요. 이 존 칼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리화되었습니다. 그 예정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기독교 강요 최종판 4판 1559년에 나와 있는 제3권 21, 22, 23, 24장 총 4장에 걸쳐 나와 있는 것을 한마디로 딱 제가 요약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개인은 구원받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정하셨고 어떤 개인은 멸망받도록 지옥에 떨어지도록 예정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은 불변적이며 불가항력적이며 무조건적이다. 불변적이다. 절대 변함이 없다. 반드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다. 불가항력적이다. 우리가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간다. 무조건적이다. 조건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절대 주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데에는 사람의 행위를 보신 후에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대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처음부터 예정해 놓았다고 했다면 하나님은 폭군이죠.
회개하라고 절대 얘기할 필요 없죠. 나에게 나오라고 얘기할 필요 없죠. 믿으라고 얘기할 필요 없죠. 다 믿게 해버리지 그냥 꽉. 우리가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데서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 한다면은 당신의 뜻대로 이미 결정했는데 심판 때 무엇을 결정하겠습니까? 무엇을 심판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다 해놓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심판을 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가져가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천국 잔치로 오라고 초청하지 말아야죠. 강제로 해버리지 마. 칼빈은 너무나 위대한 신학자예요.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세계 최초로 주석을 썼어요. 다 쓰진 않았어요. 에스겔서 쓰다가 말았는데 구약은. 다 쓰진 못했지만 최초로 성경 주석을 쓴 사람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기독교의 변증서를 썼어요. 뿐만 아니라 제네바시를 신정국가로 만들기 위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일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고 해서 거룩하다고 여겼어요. 수많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구원론의 마지막 그 부분을 초판 기독교 강의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2판에 살짝 나오고 3판에서 나오더니 4판에서 마지막 판에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딱 규정을 내려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이미 예정되었어. 나는 천국 들어가. 걱정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걱정 없이 지옥에 반드시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바탕으로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한 사람들을 잡아 나중에 죽이고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맞다고 이것이 정통교리라고 선언하는 것이 결국에 도르트 회의라는 1618년에 결정하게 되고요. 그 1618년을 바탕으로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옵니다. 총 33장의 칼빈주의 장로교 신앙 고백서인데요. 여중에서 17조 항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 다시 말해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총, 성도의 견인이나 5개 교리 가운데 5번째 교리가 문제가 돼요. 다 문제가 되지만 이 중에 특별히 성도의 견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에 가룟 유다는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의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는 세상을 안 갔습니까? 절대 타락할 수 없대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대요. 마지막까지 상태에서 꾸준히 인내에 머물러 있으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오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천국 가보세요. 주일 한번 빼먹을 때마다 천국에 가는 사닥다리에 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그 빠져가지고 가보세요. 나중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으로 예정해놓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예정해놓은 그런 폭군 잔인한 그런 분은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늘도 초청 먼저 순서는 있습니다. 초청의 순서 유대인들이죠. 먼저 할례받은 자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초청받은 자에게 먼저 예정해 놓았어요. 왜? 구약 때 말씀하셨으니까. 오라 근데 안 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가서 사거리에 가서 이방인들이랄지라도 만난 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가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죄를 지었든 많이 지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초청을 했을 때 받아들이면 그들을 데려와라. 할렐루야. 그러신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결정한 아무런 것 없이 김이 너는 지옥이야, 너는 영원한 불못이야라고 결정해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 그런데도 이 사실을 우리 장로교는 믿고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런 교리를 지금도 열심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인가? 교리를 따라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자, 오늘도 회개하면서 나의 더러운 신부의 겉옷을 빨고 있는 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에 충성하여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과 보석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일을 위해서 하늘의 혼인잔치를 뒤로 미루거나 거절하거나 싫어하거나 헌신작전을 벌였습니다. 아니 그 일을 증언하는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2단 3단이라 정죄하고 죽이는 일까지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관심사가 제일 큽니까? 오로지 세상 일입니다. 여기에 장사한다는 엠포리아는 말은 규모가 크지도 않은 장사 사업을 가리키는 말인데,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소유를 갖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현실 문제 얽매여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배경에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왜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구원이 완전한 자는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예수님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이 창립 15주년인데요. 천국에서 영적으로는 나이,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영적인 나이가 15세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인데요.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라고 사역적으로 예정되어서 보내진 것이지 정병진 개인이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타락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특별한 사명,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어서 그가 할 일들을 다 받은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9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디모데 2장 4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입해버리지 무슨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거죠. 디모데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런데 세상에 계속 찾아가 보세요. 예배 안 드리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은 나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에 초청하실 때에 아멘, 나같이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불러주신다면 나는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약한 자, 선한 자나 이런 자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맹인, 저는 자들, 죄인들이 먼저 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다 오라. AD 70년 이후에 구원의 초청 우선권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오라 하는데, 지금도 세상은 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노아의 때처럼 갈 거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살 거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초청에 응하고 회개하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셔서 천국의 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잘못 들은 교리가 우리의 생각을 휘집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